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추석의 그 기쁨은 뭘까요? 뭐가 추석 때 그렇게 기쁩니까? 추석이라서 기쁩니까? 그 만남의 기쁨이겠죠. 그래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그 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맛있는 것도 있고, 옛날 같으면 옷도 사 입고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쁨은 그 얼굴들을 이렇게 뵙고 만남의 그 기쁨들을 누릴 겁니다. 또 그 아주 그 소박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추석의 이 기쁨은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맛있는 그런 걸 나누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기쁠까?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쁠까? 저는 종종 그런 걸 자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기뻐했지? 기쁨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어느 때였지? 엄마들은 애기 낳았을 때? 집을 샀을 때? 돈을 누가 줬을 때? 기쁨이죠, 다. 돈을 버는 것도 기쁨이고, 또 병이 치료된 것도 기쁨이고, 다 기쁨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그 깊음 속에서 기쁨이 일어났던 것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저는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남한테 잘해주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나는 된 줄 알았거든요.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그런 게 난 착하고 잘 사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걸 난 알았어요. 와, 저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나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했던 그 감격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기쁨의 감격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다윗 같을 때 보세요.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회개의 그 눈물을 흘리는 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그 안에서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는 그걸 비춰주니까, 몰랐던 것이 비춰지니까 그때 자기가 정말 뜨겁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걸 봅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그때의 그 감격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요, 정말로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고, 그것을 보게 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들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무엇을 지금요?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게 지금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 세리는요 완전 제2 취급이에요. 세리는 세금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돼가지고 세무서장이 어쩌고 이게 이런 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세리장이 부르는 대로 돈을 걷는 거예요. 주라면 줘야 돼.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딱 했다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딱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했지만 그러나 모든 보편적 사람들 앞에서는 어땠냐면 죄인으로 낙인을 딱 찍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딱 찍혔어요. 세리장 그러면 그냥 도둑놈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세요. 모든 세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말씀을 대단히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대단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 어떤 거룩의 표준 그러면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봐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왔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수군거려를 뭐라 원망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개혁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하고요?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요 이방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양반과 그 어떤 상놈 이런 상종을 못하는 거예요. 천민과 양반은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대가 된다 그럴 때는 밥상을 나누는 거거든요. 상을 나누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뭐 회담을 할 때도 뭐 영수회담, 뭔 회담 이렇게 회담을 할 때도 상대가 서로 앉아서 밥상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그 상대가 안 되면 절대로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상을. 예수님 이 당시에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은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밥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들은 그들끼리, 이들은 이들끼리 이렇게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죄인들, 세리, 죄인들 그들을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탁을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로 얘기한다고?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그 비유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 있어요? 100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내가,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은 그 목자는 그렇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아름다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귀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얼마나 찾으려고 간절히 노력하겠어요. 그랬을 때 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감격, 그것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7절 마지막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7절에서 딱 결론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이와 같이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그걸 죄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늘에서는 기쁨이 99마리의 그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것보다 더 그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더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 기쁨의 아름다움의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벌고 일도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사 입고 우리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봐보세요.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돈을 벌고 열심히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배만 채우려면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정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국가에서 밥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지원금 다 주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씩 해주고 집도 다 주고요. 다 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다 먹여줘요. 그 밥 여러분 뭐 최저임금 준 그 차상이니까 그 사람들 보면 뭐 얼마 주냐 뭐 50 몇만 원씩 주고 뭐 살 때 또 할인해 주고 뭐 해주고 병원 갈 때도 다 할인해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이게 밥 먹고 살 때에 여러분 하루 3끼 먹는데 뭐 밥은 참 맛있게 뭐 좋은 것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먹을 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열심히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돈을 또 벌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 딱 비워버리고 나는 그냥 먹고만 살란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 기본적으로 준다니까요. 뭐 하려고 막 머리 아프게 막 골치 아프게 돈을 벌려고 막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를 여러분이 그 뭔가를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그 의로움의 그 아름다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란 삶이란 먹고 마시는 무엇을 가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가지려고 하느냐? 이걸 가져서 내가 더 없는 나라에 지금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것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돼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채우고 집을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소유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기쁨이 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평강이 오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그 의로움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주심에 주신 그 평강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막 이러면 이것이 나한테 기쁨이 오고 막 안정감이 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60 정도의 살아봤지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는 결과 또 다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봐도 결국 소유함으로 내게 오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아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오는 기쁨의 그 희락, 평강, 의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신다고요?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줬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하늘에서는요. 하늘에서는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이 99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한 영혼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려볼까? 정부가 여러분 항상 이건 사람이라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 먼저다 그래요. 사람이 먼저예요.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살려볼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탤런트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봐보세요. 정말로 영혼들에 대한 열정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탈선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대부분 탈선해요. 돈이 있고 그래 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막 몇 조, 100조가 여러분 있어 보세요. 목에 딱 힘들어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의 기쁨을,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가 느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기에 나의 인생의 포인트를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안 두면 우리는 정말 슬퍼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쓸쓸해져요. 여러분 결국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는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뭐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예요. 이 단위는 그 그리스 단위예요. 지금은 그리스가 이제 유로로 바뀌었어요. 유로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드라크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15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아무튼 노동자 한 사람 일했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 잘못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한 드라크마가. 근데 이 여인 지금 몇 드라크마가 있다고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 10드라크마, 그 소중한 그 돈을 하나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잃은 돈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가 보세요. 여기 8절에 보세요.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등불을 켜요. 그리고요. 집을 청소를 해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우리같이 이렇게 막 이런 데코타 이런 거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흙 베통이죠. 그러면 여러분 딱 하면 어디 단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쓸어요. 다 모아 이렇게. 그리고 모아서 그 드라크마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걸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그걸 찾지 않겠느냐? 찾겠지요.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인가 보세요. 그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앞에 나온 비유하고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 이웃을 불러서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말하면서 함께 즐기자.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의 그 비유를 얘기하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0절에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어디예요?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 기쁨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효도하는 자식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에게 나는 기쁨이 돼야지. 말썽꾸러기가 아니고 엄마 마음을 속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를 정말로 기쁘게, 이 효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쁨이 돼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다고요? 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삽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말하세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루고 예수 믿.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홍영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기쁨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내 일생을 다 살아갔을 때 영원히 살아계신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지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종종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서요. 우리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니나 나나 똑같다. 내가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 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다름이에요. 다름. 그래서 성도라는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교인이라고 말해요. 이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구별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든가 안 하든가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그래도 조금은 낫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봐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항상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탁 나타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편적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구별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은 거룩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진실하심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고 뭐 어쩌고 그 힘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에요. 이거 있어야 힘이에요.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육신의 끝남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영원히 살아가는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그 기쁨이 되어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자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귀한 삶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을 정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의 주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초점이 죄인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의 초점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